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은아 글씨 보이니? 네. 짱예은 글씨 보여요? 아니요? 보여요? 네. 여러분 뭐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시험 기간이고 아침이고 여러분 마음 이해하지만 좀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리액션을 부탁드려요. 알겠죠? 자, 제가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젊은 세대 여러분들 공감하는 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이거라면서요. 그쵸? 라떼는 말이야. 이 말 굉장히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튼 어른 세대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어른들은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만 그 나이 땐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어른들의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좀 이렇게 웃긴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크게 공감을 못합니다. 그쵸? 고기를 되게 크게 끄덕이네 민채가. 사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크게 잘 못해줘요. 그쵸? 네, 이게 어른이 되면서 더 이제 어린이 세대와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은 이제 젊은 세대 그리고 물론 거의 목사님 포함이고요. 우리와 같은 세대들은 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 2016년 조사가 결과긴 한데요.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잘 보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성적, 일단 제일 많은 건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진로, 비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요. 뭐 가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이성교제가. 그리고 친구에 대한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5%맨 꼭대기쯤에 있으면 고민 없음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세대의 고민들, 어려움들, 어른들 쉽게 공감하지 못한 여러분들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네, 고민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고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세대들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공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철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고민 없는 것조차도 고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청소년 세대인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고민 없다는 것도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성교제나 친구, 교우관계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 속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만이 꽁꽁 싸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분명히 부모님에게조차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밤마다 이게 잠을 쉽게 못 들게 하고 있고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짱구의 고민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죠. 다 같은 옷이긴 한데 뭘 입을지 고민하게 되는 거. 아마 이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막막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과 어려움 앞에서 고민거리들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야 되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죠. 이 문제 해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민과 어려움 분명히 여러분 세대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이제 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목사님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많이 있겠죠. 저한테 말 못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고민들,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몰려들었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면 빵이 몇 개예요, 여러분? 빵이 몇 개예요? 오병이어 5개죠.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에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분은 엄청난 초능력자야.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 보내신 왕이야.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의 그런 생각들, 그들의 그런 확신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왕이 아니고요. 이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부터 압제해서 구해줄 그런 전쟁 용모를 생각했었거든요. 왕이십니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바람을,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초능력자입니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을 예수님이 흩으셨습니다. 돌아가라.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다 배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까지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엄청난 그 폭풍을 만납니다. 이게 아마 굉장한 폭풍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은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오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배를 몰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속수무책을 당할 정도면은 아마 엄청난 폭풍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른 새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말씀을 보려고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이용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주로 보는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이른 새벽이라는 표현이 밤사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밤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예요. 성경이 그랬던 시간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제자들을 이미 떠나보내셨습니다. 배 타고 너희들은 저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까지.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계속 바다 위에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밤새도록 폭풍 속에서 견디고 있었고 어려워하고 있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배 위에 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
아, 이게 정말 우리 끝났구나라면서 울부짖고 있었겠죠.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었을 거고, 사람 살려요 라고 하면서 막 목청이 떠나가라 아마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다를 봤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한 사건을 들어보면요, 그냥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있는 사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적용하자면요,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할 신앙의 문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나죠.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분명히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더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죽을 거리를 넘으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서에 공통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바다 위에서. 무슨 사건 이후라고요? 오병이어 이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 야, 우리 예수님 진짜 킹왕짱이다, 대박이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갖고 있었고, 이런 엄청난 그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폐회까지 맞춰 딱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기분 알죠? 막 밤새 막 눈물콧물 막 질질 흘려가면서 막 목사님 눈에 껴안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거 막 몇 날 며칠 그냥 수련회 쫙 끝내고 내려왔을 때 그 기분이 아마 제자들의 이 기분이었을 거예요. 금방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나 당장으로 내일부터 뭐 선교사 할 것 같고 목사 할 것 같고 뭐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막 찬양 부를 때 막 목 시원하게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랬던 거. 예,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예. 아마 제자들의 상황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기쁨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현실이 딱 있어요. 어려움이 제자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라면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과 고민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뭐 비단 뭐 수련회 갔다 왔든 안 갔다 하든 이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쯤 전부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정, 성적, 뭐 친구와의 뭐 관계의 문제, 뭐 이성관계, 혹은 뭐 기타 등등등등등.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힘이 뚝 떼고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그 고민과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꽉 쥐어짜고 있을 거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저는 아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도와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은데, 네, 이제 어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앉아 있는데, 고민과 어려움들 다 하나씩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놀러만 다녔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대답을 보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 그때 그들을 도와준 이는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제자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다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울부짖고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의 현실 앞에서 어려움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27절의 성을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안심해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 같이 있을게, 이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바다에서의 어떤 경험들조차 소용이 없는 그 엄청난 어려움과 현실 앞에 제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게 라고 위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고 안심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있어 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산처럼 쌓여있는 그 고민들 앞에서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쉽게 공감도 하지 못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부족한 그 공감 능력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막막해져가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안심해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게, 내가 있잖아, 불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구랑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틱톡 보면서 그냥 단순히 현실 도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여러분들 뭘 보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바다조차도 밟으시면서 걸어가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들 앞에 함께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 이 차이점 아시는 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 동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야, 다이 공부 많이 했구나. 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동굴은 뭐예요? 뭐예요, 동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터널은 뭐예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운다. 말도 안 되지? 네. 근데 다이가 맞는 말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요 간단해요. 가도 출구가 안 나옵니다. 어둡기만 하고요. 그 끝이, 이제 터널은 끝이라도 보이는데 동굴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반면에 터널은 어때요? 동굴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끝이 보이고요. 당장은 어둡지만 저기 끝에서 뭔가 빛이 이제 보이고 있고 출구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죠,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분명히 앉아있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은혜 충만했던 그 사람들도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폭풍,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막막함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큰 어려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은요, 폭풍이라는 큰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누구도 함께 찾아갔어요? 예수님도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의지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동굴이 아니고 다이아 뭘까? 터널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동굴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갔을 때 의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 구해주시긴 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이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눈 돌리지 않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날려버리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들은요,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에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견딘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고백이요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견딘다면 종래에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새어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고백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현실은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은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요, 여러분들은 파도 끝이 없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끝이 보이는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터널을 지나는 인생, 그리고 그 어두움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